이렇게 두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게 된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 이와 같은 유력한 부부가 하루 만에 죽은 사건이 있었다면 그 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2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에는 백성이 칭송하더라. 14절에는 믿고 죽기를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15절에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와 같이 보도하는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이런 기적과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야 정상이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0절에 이미 우리가 살펴본 설교한대로 거기 보도에 의하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오늘 본문의 행각과 똑같은 장소인 것입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처음 성령 충만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모습을 이와 같으라고 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 솔로몬 행각 성전에서 죽었는데 3시간짜리 하루 만에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장례 치료 사실이 성경에 보도되었다면 그때도 쫙 퍼졌다면 교회 유력한 부자 부부가 죽었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 많은 찬물을 기울였습니다. 종종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가면 꼭 안 죽어야 할 어떤 유력한 사람의 외동 아들이나 외동 딸이 물에 빠져 죽거나 사고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아들이나 딸이나 사고 나가나 장로님 딸이 사고 나게 하면 이 수습이 쉽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부모 밑에 어떤 아들이나 딸이나 와갖고 그렇게 나쁘습니다. 수습 불가능 그 교회에 문 닫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그것이 계기를 해서 그 교회가 엄청 부흥되는 계기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같은 의미의 말씀을 거의 반복해서 성경에 기록하였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다시는 이런 일의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일어났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시는 솔로몬 행각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일 수 없는 상황인데 동일하게 그 행각에 보기만 해도 진저리가 나야 할 그 장소에 또 다 모였다는 겁니다. 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15절 신경 심화의 내용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 저 사기꾼, 종교 사기꾼, 돈 다 안 낸다고 말해서 죽인 사람 이렇게 혐오감이 막 일어날 텐데 그게 아니고 베드로 된 시민도가 확 올라가서
너무 베드로를 면담한 사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만나지 못한 사람이 혹 길거리에 가더라도 지나갈 때라도 그 그림자도 나는 좋겠다 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런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상황상 분위기상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이 바랍니다. 첫째, 교회에서 큰 사건이 일어나면 지도자는 불신운동의 삽시간에 퍼지게 되고 완전히 그 지도자는 바보가 되고 죄인이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돈을 조금 숨겼다고 해서 저주를 퍼보는데 두 부부가 한날에 이렇게 죽었다. 사도 베드로에 대한 악한 감정이 일어나 완전히 그냥 베드로는 이렇게 죄인과 죄인으로 이렇게 되어야 할 좋은 그런 사건이 터집니다. 큰 사고가 나면 그 일이 정확한 이유가 무엇인지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지도자를 비판하는 일이 삽시간에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사고예요. 교인들이 버스 타고 가다가 교회 버스가 사고를 나서 그 단순히 버스 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나면 그 교회 버스가 사고 났다 이래갖고 그 주위에 완전히 그 교회와 그 교회 목사님을 아주 매장시키는 일이 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더니 그 말도 그냥 죽어버렸다. 그럴 때는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선포하든지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사람들은 의심하게 되고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야. 그 사람은 변절자야. 그 사람은 돈만 밝히는 사람이야. 사도들도 다 한 통속이야. 사도들은 부자들만 좋아한다. 사도들은 돈 많이 내는 사람만 좋아한다. 그래 두 부부가 돈 조금 숨기고 다 안 낸다고 기분 나빠서 죽였다. 능력이 많으면 못하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저주하는 사람인데 물라고 저주하면 어떡할 것이냐? 이런 소문이 삽시간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도무지 사도들이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도록 만드는 것들이 이 사고가 터지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특별히 그 두 번째 부부에는 이게 다냐? 사도가 넘치니 답니다. 너 남편 장사하고 그 상녀가 왔는데 또 너를 매어갔구나. 그 말하니 그대로 그냥 매어가 버렸어. 그 말 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 이런 말이 악한 감정. 글쎄 목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확 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솔로몬 행각에 모일 수가 없는데 모였다는 겁니다. 왜? 솔로몬 그 행각에 두 부부가 죽어나간 장소입니다. 셋째로 믿는 자들의 마음이 돌아서기 쉽고 흩어지기 쉽습니다. 백성들에 대해서 나쁜 인상 내가 알아봤다. 그 성전 그 모퉁이 솔로몬 행각이라는 말이 성전의 핵심이요 가장 지성스러워 그것이 아니에요. 들어가는 곳에 이게 횡랑이라고 해서 이게 쭉 그 비 안 맞도록 쭉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길어요. 솔로몬 횡랑이 거기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 비 안 맞도록 여기 쭉쫙 대문 앞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걸 쫙 크게 쫙 하는 것을 횡랑이라고 그래요. 아직 본 성질에 안 들어가고 본성을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보여서 거기 하는데 그것도 그런데 왜 거기 가겠습니까? 가면 그것도 올 텐데 시체가 장사하는 것이 나쁜 소문이 퍼지고 여론몰이 하는 것이 이게 상식인데 수많은 자들이 고통 속에 죽는 한이 있어도 베드로에게 대한 미움 마음을 열지 않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교회가 문 닫아야 될 텐데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마귀가 하는 짓을 정확히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그걸 폭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봐라. 마귀는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도 침투해서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가 다 동일하게 돈을 준다 하는 그 신을 따릅니다. 돈 많이 주겠다는 그 신을 따릅니다. 그게 바알입니다. 그게 만몬입니다. 그리고 예배당만 해도 구약성에 보면은 벽에 전부 다 그 벽에만 자기 마음의 창 속에 다 자기가 좋아하는 신이 다 들어있습니다. 만몬, 그게 다 있어요. 어디 왔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왔는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자기를 즐겁게 해주는 그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이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에스겔서가 말합니다. 하여튼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으니까 너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 할 때 부자가 부자의 몸으로 근심하면서 예수를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동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마귀는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그 정체가 밝혀지면 그 따르던 자를 마귀가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은 자기가 목숨을 빼앗아놓고는 하나님이 예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죽였다 하고 호도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부부를 살리기 위해서 끝까지 자백하기를 원했는데 자백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 손길을 거두고 마귀에게 넘겨주니 마귀는 그 육체의 목숨을 거두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인 것입니다. 자백하지 아니하면 재물도 거두가고 자백하지 않으면 목숨도 거두가고 하나님이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호선다는 마귀가 거두가고 그 영혼을 그들 하나님 건지려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교회를 망하게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고 교회가 죄를 용납하는 순간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에 빠지고 심지어 사람들이 죄에 오염되어 몇만 명이 한꺼번에 죽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입니다. 교회가 죄를 용납하면 망합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가 통해서 마귀가 설치되면 섭대밭이 되고 그래서 죄를 사백하고 용서받게 하고 죄를 차단하고 죄가 오염된 지체가 되면 잘라서 딱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영혼도 살리고 다 살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도자에게 공갈과 협박을 일습니다. 이 문제를 덮고 넘어가야지 이 문제를 밝히고 정당하게 치료를 하면 외과 수술을 하든지 환부를 파내고 이렇게 잘라내게 한다면 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협박을 합니다. 누구에게? 지도자들에게.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사건을 정당하게 밝히고 처리하면 교회가 망하고 어느 누가 교회에 나오겠는가. 더더욱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큰 유력한 사람을 처리하면 교회는 부자들이 완전히 밀물 빠지듯이 샥 다 빠질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해서 어떤 면에 대해서는 절대로 편지하지 마라. 설교도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마귀가 얼마나 간교하게
협박과 공갈을 하는지 모릅니다. 재정 문제에 대해서는 부자들이 정당하게 하나님 쓰는 그 재정 문제에 대해서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 말 안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지도자가 마귀에 속고 막 당하는 겁니다. 나 해야 목사도 살고 부자도 살고 교인도 살고 가난한 사람도 다 사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사건이 터졌으면 절대로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귀는 루머를 퍼뜨리게 합니다. 계속 사건이 터졌으면 일단 죽었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숨겨야만이 교회가 살고 베드로가 살고 다 살 수 있는 것 같이 이 모든 과정이 드러나지 못하도록 공개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고 합니다. 그것이 만약 그거 다 밝히면 교회는 끝장이다 하고 속이는 짓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 교회는 시시합니다. 공개되었을 때 그 부유층 사람들이 망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이 마귀의 속도입니다. 교회 중직자라든가 부자라든가 유력한 사람들 가정에 개인적으로 무슨 사고가 터지면 다 죽이는 겁니다. 터지는 건 뭐냐? 그때 다시는 그런 죄에서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감사한 일입니다. 종종 사건 터지는 것은 안망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을 안 드러나서 감추어져서 다 나옵니다. 드러나서 잘못하고 예수의 피로 용서하고 할렐루야. 깨끗하고 힘있고 자유로우고 실력이 있고 감추어져 있고 숨겨져 있는 것은 계속 그렇게 살겠다고 해서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그러면 100% 망하는 길입니다. 사는 길은 성령이 시키는 대로 정당하게 처리하고 회개하고 아픔을 하면 아프고 회개할 자는 회개도 하고 감옥 가는 사람은 감옥도 가고 정당히 가야 하고 그렇게 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물을 빼야 됩니다. 절벽에 있어서 일어나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적당하게 그 놔두고 또 이렇게 안 돼요. 안 돼. 마귀는 교회나 성도가 숨겨진 죄악을 그대로 덮어서 계속 죄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입니다. 죄의 지배를 계속 받게 합니다. 죄의 노예 상태가 되게 합니다. 성령님께 충성하면서 충만해서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끊지 못하게 합니다. 중독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중독 현상에 계속 빠졌게 만듭니다. 공동체가 함께 깊이 썩어지게 만듭니다. 빚 앞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유롭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유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일생 동안 아싸게 그냥 쪼리면서 마음 쪼리면서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공갈 협박하고 그 잡혀 있습니다. 얼마나 마귀를 무서워하면서 그게 꼼짝 못하게 하는지 너 들어보면 날 거야? 알았어. 잡힙니다. 똑같습니다. 빚 앞에서 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죄를 죽이고 이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게 세례의 삶입니다. 세례의 삶.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 교회, 지도자들 그들은 특징인데 문제가 일어나면 당황합니다. 사건이 터졌을 때 무서워합니다. 영적인 해석 능력이 없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숨기기만 합니다. 사람을 의식합니다. 소문 퍼질까 전전긍긍합니다. 마귀의 역사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죄의 배후의 마귀가 그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해서 그런 일이 터졌다는 사실 자체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환부를 드러내야 산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공개가 두렵습니다. 소문이 퍼지면 가정도 개인도 부부 사이도 사업도 교회도 다 망하는 줄로 압니다. 망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살리시는 방식을 전혀 모릅니다. 완전 창피를 당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야만이 자유가 오고 부흥이 오고 기적이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모릅니다. 본문의 베드로 사도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난생 처음 겪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계집종에게 한 사람에게 너 예수 제자지? 한파지? 또 무슨 말 하냐? 무서워서 예수 모른다는 이야기를 부인을 저주하면서 하루 저녁에 3번 했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에요. 뭐 로마 군인 앞에 너 예수 한 필이 쫙 이러면 아니 이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자가 지나가면서 예수 한 판에 아니야 겁쟁이 중에 겁쟁이. 그런데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었습니다. 터지면 베드로가 사람 죽이네. 그 소문 터지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자는 사건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메르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지존자의 깊은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천만인이 질병으로 악한 질병이 흉흉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질병이 안 걸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도 믿지만 질병이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것도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질병을 죽든지 사고를 죽든지 나이 많아서 20년 30년 의식 없이 그렇게 죽는 거든지 선택할 적에 어떤 화학적인 그들하고 좋을 수도 모르지. 죽는 걸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믿음 아닙니다. 다 죽을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진리는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메르스 할 때에 말합니다. 우리 병원 문 닫았다. 그 의사가 작살난다. 무서워서 말하면서 전부 알았습니다. 말하면 우리나라 망한다. 광명에 다 온다. 큰일 난다. 우리나라 백성들 다 소용이 난다. 큰일 난다. 쉬쉬해야 된다. 그걸 다 터져버립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을 딱 해서 딱 고부만 딱 맞고 딱 해결하고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거는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딱 해보니까 신인도가 떨어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 막연히 그 반대로 해서 들키면 죽는다. 그 장애한 사망은 아니에요. 망하더라도 정작 하나님께 말하면 사고기. 할렐루야. 여러분, 세월호 사고예요. 어떤 사람이 그 아이들 다 죽이려 그런 악한 계획을 꾸민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사고 나듯이 배가 사고 났습니다. 사고 나기 위해서 처리를 잘 못한 사람입니다. 그게 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렇게 나이를 치냐?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데 뭔가 숨기는 것 같다. 탁 깨도 밖에서 딱 감옥벌을 보내고 죽일 사람 죽이고 딱 이렇게 하는 겁니까? 나라가 삽니다. 숨기는 겁니까? 마귀 새끼가 계속 뭐가 있다면서 계속 태몽하고 나라를 전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 마귀 역사입니다. 숨기는 것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숨기게 하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드러내고 죄를 버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고 사는 길이고 형통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사회는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것을.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모두 성령께만 순종했습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미워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 죄를 죽이는 일을 결정해야지 죄를 숨겨서 죄가 나를 더 강하게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나갑니다. 죄를 죽이는 일이 무엇입니까? 세례의 삶입니다. 성령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남의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백하며 창피가 오지요. 그렇게 말하면 완전히 인격이 그냥 땅에 떨어도 어떻게 이야기하겠느냐. 그게 박이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거기서 퇴출. 너 수준이 그런 놈이었어? 우리에게 오지 마. 내 안에 속하지 마. 이러지 않고 반대 현상이 나옵니다. 우리도 같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다. 회의하고 은혜하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그 사람은 그러면 죄의 성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그 자기 넘어진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잘 봅니다. 교회가 삽니다. 할렐루야. 성결해집니다. 성령 충만해집니다.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할 때, 실천할 때 이런 역사가 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잘났다. 나는 교양에다 떠들어 보시죠. 성령 요만큼도 역사합니다. 내가 오늘 때 아내에게 이렇게 나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 역사예요. 나는 교양 있는 여자야. 나는 교양 있는 남자야. 죄는 하나도 없어. 자랑해 보십시오. 어제도 뭘 내고 또 성령 역사 아니에요. 속으로 이렇게 다 내가 지를 하는데 내가 지를 하는데 무슨 소리였어. 지 학력을 알고 지 수준을 알고 지 과학을 알고 말은 다 알아요. 잘난 척 하지 마시오. 나이 모르는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차이가 와요. 지나가면서 합시다. 여행을 가는데 그 이제 패스포드하고 지갑하고 달러를 몇백 달러 쥐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그 금고 쥐고 있는 거래. 금고 쥐고 있는 걸 내가 몰라. 그 연번을 넣어갖고 그 이제 연번 불러갖고 그 사람 얘기하래요. 그래서 또 장로님도 여기 계시고 나도 여기 또 못하나 싶어요. 그런데 저는 들어서 하긴 뭐라 욕을 하더라고. 어쨌든 갑자기 금고라는 말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트레저 박스 그랬어요. 트레저 박스, 세이프티 박스 들어. 이 안전금고 세이프티 박스에 이 금고인데 나는 그게 안 떠오냐. 그래 오케이 하니까 하더라고. 뭐 어떤 막 가르쳐줘. 그걸 가르쳐 우리 장을 계속 딱 눕다 보더니 응? 알았어 딱 하고 가. 그 나는 집을 넣었어. 패스포드하고 지갑을 집을 넣었어요. 집을 넣었는데 웬걸 가고 난 후에 오케이 했는데 이제 내가 집에 패스포드하고 지갑을 가져와야 되는데 누르면 안 되는 거야. 아씨 창피해지네 그냥. 그래서 또 영돈 넣었어요. 세이프티 박스 프라블럼 근데 또 와 그랬다 하여튼 오케이 모르면 얘기하면 돼요. 왜 창피해? 내가 내가 여기 와서 또 먹고 사는데 책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모른다고 그래요. 난 몰라요. 이거 할 줄 몰라. 되는 거지 뭘 겁을 내. 나 학교 못 나와서 모릅니다. 그럼 무서워할 일이 없어요. 자백을 해요. 그냥 그래도 은혜가 와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죄를 자백하고 죄를 죽이고 말씀을 적용하고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 그 공동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잘난 척, 안 아픈 척, 죄를 먹는 척, 교양하는 척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아픕니다. 죄가 없습니다. 내가 문제였습니다. 내가 보니까 죄인주의 개수가 왔습니다. 자백한 사람이 계속 하나님 은혜를 왕창 퍼부어줍니다. 할렐루야. 죄가 들어간 곳에 하나님 은혜가 들어가. 그 말은 죄 많이 지어라는 말이 아니라 자기 죄에서 나를 발견 고백하는 은혜가 막 부어집니다. 나 원래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는 교회 있는 띠에 있는 집안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나를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나는 뼈마디마다 다 죄악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하는 머리가 막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최근에 두 사건을 보여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숨기는 것을 은혜가 없습니다. 드러낸 것에 가정의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죄를 용납하지 마십시오. 죄하시는 죄를 죽이십시오. 그것이 자백하는 겁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죄에 대한 그 저항력이 대항력이 막 생겨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처음부터 성령께 순종해서 성령의 안겨주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고 싶은 말을 할 때 하나님 그 일을 말하면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감동되는데 왜 망합니까? 사는 길이지요. 하늘 숨기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계속 역사합니다.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기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게 속사람이 강해지고 이 사람이 뭐가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 충만 주셨고 사도들이 성령의 지배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자기 교인에게 저주를 하겠습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시림을 또 많이 받은 것입니다. 나신적인 사람이라고 막 드러내라 그러면 사람들이 더 안 믿어져요. 모르는 못하면 못한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정치하고 신주에서 믿어줍니다. 베드로에 대한 신뢰도가 막 올라갔어. 왜? 베드로는 주님 시키도록 하니까. 할렐루야. 마귀가 하는 공갈을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먹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민간의 베드로의 신뢰도가 높아지게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진리의 능력입니다. 사도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살며 살게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보육하시니 많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너 예수 믿지? 권한만 열쇠 받아라. 하나님 것이잖아요. 많이 빨리 벗어나라. 빨리 벗어나라. 다시는 솔로몬의 행하게 모이지 않아야 할 텐데 그게 정상인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을 따라 그것을 가서 설교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그것을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할렐루야. 사람도 돈도 사건도 그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할렐루야. 백성이 침수하더라 14절에 이건 믿고 죽게 나온 자들이 많다. 여기 14절 15절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원체 베드로의 신도 빠지니까 베드로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베드로하고 안수하고 악수하고 손으로 하고 이렇게 못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못한다면 난 지나가느라도 한번 하겠다. 그런 일 바치겠다. 예수의 옷자가 맞이됐다 하듯이 그 지나간 그 발자도 한번 하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마음 생각들이 딱 하니까 병이 나왔어요. 그것을 간증합니다. 야, 나는 이렇게도 낫다.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병전자들이 어떤 말이냐. 아하, 나도 그 베드로하고 악수하고 안수는 못하더라도 지나갈 때 이 사람이 낫다 하니까 나도 나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 마음이 여행일 수도 있고 종교심리일 수도 있는데 여기는 여행과 종교심리가 미신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이걸 말하면 믿음은 헤헤
미신이구나, 미신. 아니에요. 미신을 왜 성경에 기록했을까요? 미신은 미신으로 알도록 할 때, 이건 미신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 나는 이렇게 해도 나겠구나. 그 성령의 개인에게 주신 그 음성에 순종하고 그 엎드렸더니 나았더라. 왜? 믿음이니까. 왜? 성령의 감동 따라 했기 때문에. 이걸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창피한 일입니다. 내가 이 동네 유지인데 아프다고 베드로하고 면담하고 막 이렇게 낫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줘야지. 내 위신이 위신이 있지. 내 같은 사람의 유지가 지나갈 때 거지같이 그래 딱 왜 이러냐 되냐? 못하겠어. 하면 없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서기님께서 야 길거리에서 지나가더라도 나게 준다. 옆에서 말하거든. 아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줬구나.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에 세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했더니 그 믿는 사람들은 다 나았더라. 기적의 법칙. 선지자를 신뢰하는 자에게 기적이다. 이 빼들은 사람 멀쩡한 사람 죽이면 그 사람 그게 무슨 선지자냐? 언제나 선지자를 불편한 사람은 좋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만 형통하다. 이 악한 날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정을 신뢰한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둘째 하나님 은혜 주신 그 장소에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내게 주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대기업 이사 출신이야. 지금 은퇴했어. 그 예배당 가서 내가 참 목사님 다음같이 앞에 서면서 이렇게 막 연설하고 이런 데서 받아야지. 내가 신발 정리하고 화장실 청소 이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안 해. 근데 하나님은 은혜 주신 방편이 반대입니다. 난 은혜 받았는데 뭐라도 하고 싶다. 화장실 청소도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성령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걸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몇 달 안 가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몇 년 안 가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자존심 상하게 얘기하지. 아니 내가 어떤 인간인데 지가 와서 안수하고 환부에 올리고 내가 나만이야 나만 아람 군대에 제 2번에 홀렸으니 그래 나보고 빨가먹고 물속에 들어가라고 칼을 죽여버리고 이런 마음이었는데 몇 사람인가? 아니 장군님 선지자가 그보다도 큰 한을 하라고 할 텐데 빨가먹고 뭐야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럼 순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뭔가 나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따르면 남들 때 창피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십시오.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가만히 기적 주시죠. 왜 기적? 믿음도 없는데 왜 기적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성령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납니까? 순종하시오. 할렐루야. 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미예수 137장. 내가 주를
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섬기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존중하리라. 사랑합니다. 온 나의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나의 함께하는 이 고요한 생활 주님의 원합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원하시는 주님께 감정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하얀 바자라도 내 슬픔 가슴에 나 오직 주의 얼굴 보아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하신 것이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지 못하고 죄를 버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법정 같지 아니하고 건강한 교회는 서로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울며 회개하면서 축복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법정과 같습니다. 서로 죄 안 지었다고 변명합니다. 서로 미치겠다고 합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서로 죄를 보고 서로 불쌍히 여깁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냥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성령의 세례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이 솔로몬의 행각이요 이것이 하나님 변화산성이요 이것이 요단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벗은 듯이 주 앞에 우리를 자신을 털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숨기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아십니다. 더 이상 아버지 마귀에 잡히지 않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며 자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죄를 미워하며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 공개해 버리고 죄를 미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법정이 아니고 교회는
서로 죄를 구하고 서로 불쌍히 예수의 피를 뿌리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자유로워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죽도 형상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쏟아붓습니다.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아버지 안의 아픔을 통해서 세면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